1981년 5월 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발한 에어링구스 164편 비행기는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착을 약 5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조용히 앉아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 복도로 서더니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라이터를 든 채로 조종실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호주 출신의 전직 수도사 로렌스 다우니. 지금 당장 항로를 이란으로 변경하세요. 긴박한 상황. 조종사는 일단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란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연료로 인해 비행기는 이란이 아닌 프랑스 투케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 즉각 프랑스의 특수부대와 전문 협상가를 동원해 로렌스 다우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착륙 10시간 만에 이 협상은 성공하게 되고 그는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로렌스 다우니와의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금까지 봉인해온 파티마의 제3예언을 일반에게 공개하라. 이 사건을 통해 교황청이 감춰온 파티마의 예언이 다시 한번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파티마의 제3예언,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던 세 아이, 10살의 루치아, 9살의 프란치스코, 7살의 히아친타. 이 아이들은 작은 떡갈나무에서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루치아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매우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이 입은 옷은 반짝거리는 수정 유리보다 더 찬란하게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가늘고 섬세한 부인의 손에는 진주 같은 것으로 엮어진 묵주를 들고 있었고, 아름다운 부인은 왜인지 생각에 잠긴 듯 슬픔도 배어 있었다. 새 아이는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매월 13일에 이 장소에 다시 나타날 터니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나를 맞이하라. 성모 마리아는 그러고 사라집니다. 1917년 6월 13일 성모 마리아는 새 아이에게 묵주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7월 13일 아이들에게 3가지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은 포르투갈 전역에 퍼지고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월 13일이 되기 전 지역의 행정관이었던 아르투르는 포르투갈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인 술책이란 이유로 아이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지방교도소에 투옥된 아이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비밀이 무엇인지 실토하라는 신문이 이어지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8월 19일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매달 13일 같은 장소에 나와 나를 맞이하라. 이후 명분이 부족했던 아르투르는 결국 아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1917년 9월 13일 아이들 앞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는 의심하는 자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집니다. 이후 아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모 마리아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며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1917년 10월 13일 약속의 시간. 기적을 보기 위해 신문기자와 사진기자까지 포함해서 무려 약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후 1시경이 되자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갑자기 물러가고 비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나와 은빛 원반처럼 빛나며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사방으로 형형색색의 색깔로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늘을 가로질러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동하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의 큰 화제가 되어 태양의 기적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1930년 10월 13일 로마 교황청은 파티마의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파티마의 기적이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당시 1920년에 크게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루치아는 교황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되고 1925년에 정식으로 수녀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성모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알려준 세 가지 비밀, 이것이 바로 파티마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하지만 당시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의 뜻이라는 이유로 이 예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1년이 되어 루치아의 기록으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땅 밑 거대한 불바다에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흉측한 모습과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인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켜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많은 국가가 파멸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에는 지옥을 보여주고 두 번째 예언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확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치아는 마지막 파티마 제3예언만큼은 1960년이 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성모의 뜻이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제3예언의 기록은 밀봉되어 오로지 교황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2세는 이 예언을 열어보지 않고 봉인해 둔 채 1958년에 퇴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인 요한 23세가 제3의 예언을 처음으로 열어보는데 하지만 그도 재위 기간이 끝나는 1963년까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예언은 나의 시대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실신할 정도였다는 소문이 대중들에게 퍼지며 파티마의 제3예언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며 온갖 음모론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교황청이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종말, 3차 대전, 천재지변과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예언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구하며 지켜보던 교황청은 결국 2000년 6월 26일에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성모님 왼편에서 왼손에 불타오르는 검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타오르는 검은 마치 이 세상을 불태울 것처럼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천사를 향하여 광채를 방출하시자 그 불꽃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회하라. 그리고 흰옷을 입은 주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교황 성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투박한 몸통의 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분을 겨냥하여 총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많은 평신도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천사가 손에 수정 성수반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 뿌렸습니다. 교황청은 제3예언을 공개하며 이 예언은 종말론과 특정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타락하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신앙에 대한 교훈으로 상징적인 의미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예언이 공개되었음에도 세간에 퍼진 의문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것은 제3예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훈을 주려는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어째서 공개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반면 파티마의 기적, 태양의 기적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몇몇 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평범한 태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찍힌 태양의 사진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고 당시 태양을 관측 중이던 과학자들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은 일관성이 없었고 서로 모순된 경우가 있어 과학자들이나 회의론자들, 심지어 일부 진보 성향을 가진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서도 기적이 아니라 다른 자연현상이나 심리적 현상 혹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 의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교황청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치아 수녀는 2007년 9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는 인구 8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금은 연평균 5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는 새 아이, 교황청이 인정한 기적, 그리고 3가지 예언. 이는 과연 진실이고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